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요. 최후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 정말 부활의 큰 기쁨과 그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혹시라도 들키지 않을까 문을 꼭꼭 잠그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말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은요, 한 걸음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매 순간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당신이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들이 분명히 기억이 나고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기쁨보다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사라진 그 예수님의 시체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아니할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지금 소문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과 함께 제자들은요, 한 곳에 모였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혹시나 붙잡힐까 두려워서요, 모든 문들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 자신들도 동일하게 붙잡혀서요, 처형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었죠. 그런 제자들이 지금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 소문으로 누명을 쓰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 두려움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밖에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요. 그들이 모인 그곳을 문을 꼭꼭 잠그고 조용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이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분명히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들은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체예요. 신령한 몸의 상태로 시공간을 제약받지 않냐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눈으로 확인한 그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죠. 영이 그 제자들이 본 그 모습이 영인가 하고 두려워했어요.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부정적으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요,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요, 그 영은 뼈와 살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그렇지 않다. 다 뼈와 살이 있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신령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의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령한 모습은요, 어떠한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모습과 같이요, 반드시 그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모습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게 되고요, 환상이나 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몸은 하셨으나 사람의 몸으로도 만질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프셔서 식사도 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뼈와 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요, 또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요,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참된 평강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애통함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리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요, 지금 무엇을 지금 부어주고 계셔요? 구원의 평강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제자들은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접하고요, 달려갔어요, 무덤으로요.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라진 시체로 인해서요,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지금 누가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보이시고요, 그들에게 참된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참된 구원의 평강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손에 못자국 난 그 손과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보이시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부활의 기쁨과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서 만나주심으로 그 부활의 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부활주일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요,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잔잔하고 아무 일 없는 그런 평강의 모습이 아니에요. 샬롬,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 고요하게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평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시고요,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그 평강이 우리들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맨 뒤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요, 최후 승리하심의 평강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요, 다시 살아난 그 의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 이상이라는 것은요, 모든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을 무찌르고 이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단을 무찌르고 승리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둠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요,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참된 평강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는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고 이기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을 해서요, 그것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승리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멀리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큰 기쁨과 평강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승리의 평강 가운데 온전히 제자들이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들에게 평강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바로 큰 기쁨과 평강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평강을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함으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의 은혜를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분명히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기쁨과 참된 평안을 지금 부어주고 계심을 믿어요. 세상에 알 수도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참된 평안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참된 구원의 평강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야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또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소망도 없어요. 세상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없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계심으로 그 최후 승리, 그 승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최후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들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도록 완전하게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두심으로 인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앞에 좀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핍박할지라도요, 거기에 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좀 마음에 새기고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좀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부활의 큰 기쁨과 그 영광 앞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세상이 뭐라 하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겠죠. 또 눈에 보이는 육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까지 그들은 죽일 수도 없고 또한 그 영혼을 어떻게 손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영과 육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마지막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최후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기고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은혜만으로도요, 우리는 감사하고 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그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평강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동일하게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어디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이는 당신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과 같죠. 동일하게 제자들을 복음의 전달자로서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요. 갑자기 부활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갑자기 왜 그 제자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다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그들의 심령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심령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죄책감에 시달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그 마음과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심령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심으로 인해서요, 그들에게 참된 승리의 그 평강을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심령을요, 회복시키시는 거죠.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르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해변을 거시면서요, 한 명씩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너희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분명히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요, 단순히 그들에게 가르침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요, 당신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함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진 그 뒤에 계속해서 제자들이 그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사명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요, 그들의 심령은요, 죄책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서요, 예수님이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 같이 이제도 동일하게 보내겠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보듬으시고요, 그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제자로서 파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 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은 그냥 사망 가운데 죽어가도록 내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놓으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망 권세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어요. 이 은혜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심령이 또한 다시금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 왜 예수님께서 숨을 쉬는데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십니까? 여러분, 한번 창조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시금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능력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시리 가운데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당신이 다시금 살아나셨고 이제는 나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생명과 능력이 없으면요, 제자로서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또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크게 내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러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붙드심을 통해서 이 주님이 맡기신 그 삶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심령들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요,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파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유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왜?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붙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모두가 다 버릴지언정 주님,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이제는 그들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들을 회복시켜줘요. 구원의 평강을 그들에게 부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한 명 한 명씩 만져주시면서 다시금 그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게 합니다. 사명을 부어놓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다가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유,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쟤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왜요?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은 또 동일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고 있고요. 또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그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시금 성령을 부어 넣어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또한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큰 능력과 소망이 무엇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던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큰 기쁨이 있고요. 구원의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만나는 자들에게 최후 승리가 그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하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승리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 땅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과 여러 가지 미래를 통해서 우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구원의 평강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은혜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심령 또한 딱딱하게 굳은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갈 때에 회복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가요? 또한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법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우리들의 평안이 무엇인지 또한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무지개를 찾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린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또한 우리들의 평안이 또한 우리들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우리들의 산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좌절하고 또한 실패해서 또한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어요.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서도요, 참고 인내하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장차 임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매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만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 안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릇 살아서 믿는 그 믿음 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부활에 큰 기쁨이 없어요. 부활의 큰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속량하셔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여러분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요, 정말 세상에 그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정말 참고 인내함으로 늘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매 순간순간 담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을 선포하며 매 순간순간 담대하며 또한 그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기쁨과 그 평강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